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겉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장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로 인해서 요나단에게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갔습니다. 이에 반해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사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혹시 비전과 꿈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은 아닌가요? 그리고 내 계획과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차기 왕으로 택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다윗을 미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중에 우리는 어떨 때 더 좋고 행복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손해볼 것만 같은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자신의 욕심, 욕망, 또 세속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게 되면 믿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맡겨드린다라는 것은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맡겨드리고 있나요? 결과를 맡겨드려서 인생의 과정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방법 두 번째, 죄악의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세상 권력을 가진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계속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살인을 저질러서라도 이루려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도 자신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때로는 세상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 이것에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게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분노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불의한 가치관이 맞다고 말할지라도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 길을 따라 고생스러운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갔을 때쯤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분을 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내가 계획하고 구상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일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가요? 분을 내게 되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왕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을 변호하며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의분을 품고 음식까지 거부하며 다윗을 위해 슬퍼합니다.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처지와 상황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의분을 품어야 하고요. 악한 것을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살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